어제 살펴봤던 이야기를 잠깐만 복습 좀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어제 이제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변기 옆에 뭐가 붙여 있냐면 그 변기에 앉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붙여놨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변기에 그냥 앉아야지 변기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2018년인데 왜 그런 거를 이렇게 붙여놨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거 붙여놓은 이유는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참 우리랑 비슷하다. 너무 간단한 기본 진리인데, 진짜 간단한 기본 지식인데,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인데 그거 제대로 못 살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우리 연약함. 여기 계신 분들은 많으면 30년에서 40년 가까이 예수를 믿으셨고 최근에 오셨어도 몇 년을 믿으셨을 텐데, 우리가 성경으로 믿는 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고 살았던 제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하는 시간, 화장실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제대로 좀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어제 하나밖에 못했어요. 하나밖에 못했네요. 이 성막의 이 울타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성막의 울타리는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차단하는 것이고 또 인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울타리는 2m 50cm 밖에 되지 않는 울타리가 사막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사막이에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위에다가 힘들게 이 울타리를 2m 50cm짜리 울타리를 60개를 박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 이걸 다 들고 다녔어요. 그 무슨 이선 아스팔트를 이동한 게 아니라 사막길을 걷는데 레위인들이 들고 다녔고, 물론 이제 소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들고 다녔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법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사막 바닥, 참 볼품없는 그 사막 모래 바닥 위에 60개의 기둥을 박아놓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둥이에요. 기둥을 만든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을 박아놓고 그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신 세마포를 가지고 쭉 둘러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기독교를 보는 사람들, 밖에서 예수를 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저기 성막에 저기 덮여 있는 저 시커먼 앙장이라고 하는데, 저 시커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시커먼 저 가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가죽을 보면서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사 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독특하다, 도대체 저렇게 구질구질한 종교를 왜 믿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불신자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중에도 많을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저 구질구질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그래도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긴 사람은 결국 이 세마포 천막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문에 올 수밖에 없다. 어제 제가 문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10m라 그랬어요. 문이 10m.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누구든지 받아주겠다고, 어떤 죄 지은 자라도 괜찮다고, 나 예수만 통과하면 어떤 죄 지은 자라도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 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이 문을 우리가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약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오히려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께 못 가게 만든다,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든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시해가지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든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 조이스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런 것들, 내가 가진 가치 기준들을 딱 내세워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쳐버리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거는 동호회죠, 동호회. 이거는 종교, 우리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울타리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다 부서져요. 그렇다고 저 혼자 들어가나 제가 들어가도 다 부서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가 보자고요. 어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아주 작은 기구 하나라도 예수님을 상징하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막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이런 모습, 이런 분이셨구나, 이 예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주실까 기대하면서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어야 해요. 예수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분이, 그 예수의 삶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머릿속에 계산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냥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이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찾게 돼요. 예수를 찾게 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찾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를 내가 알아야 그 말이 튀어나와요? 네? 죄죠,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가망이 없구나, 내가 이대로 죽다가는 진짜 지옥에 떨어질 뿐더러 진짜 가망 없는 인생을 살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사람만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 그렇게 죄를 인식한 사람들은 어디로 나오냐면 성막 처음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있는 이 번제단에 나오게 됩니다. 번제단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앞에 잠깐 꺼주시고, 번제단 2번 그림. 앞에 나와 있는 요 그림, 그러니까 이게 번제단마다 여러분 구글링 해보시면 번제단마다 생긴 게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성막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눈앞에 이거 성막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요거 믿어요, 요거. 그래서 성막 앞에 가가지고 막 문지르고 기도하고 막 이럴 거예요. 실제로 그 중세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나무 조각, 그 나무 조각을 성물이라고 불렀어요, 성물. 그리고 예수의 그 피 닦은 그 천 있죠, 그것도 성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성시됐어요. 그래서 중세의 카톨릭 교회 안에 그 성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성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다 모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십자가 수십 개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물을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 주실 때 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해야 되겠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마음을 둘 데는 없고,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여러분, 그 금송아지 우상은 저기 절에 있는 불상과는 다른 거예요. 불상은 아예 절에서 만든 거잖아요. 대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1월 성신에게 절하고 이런 유한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엄청 뭐라 그러셨죠? 왜요? 눈앞에 사람들은 늘 보이는 거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결국 본질은 사라지고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나중에는 본질은 어디나 뭐 간데 없고 그냥 이 예배의 형식만 남아가지고
20분 찬양해야 되는데 25분 찬양하면 열받고, 목사님이 15분 설교해야 되는데 25분 설교하면 열받고,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열받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 누구도 성막을, 그 이스라엘 자손 이후에 중간에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누구도 이 성막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요, 최근 사람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림, 그 글자, 뭐 어떤 뭐 뿔은 어디에 몇 개를 하고 뭐 어떻게 뭐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이러한 문자를 가지고 성막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은 다 있지만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뿔이 이렇게 생긴 뿔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뿔일 수도 있고, 뿔이 안쪽으로 이렇게 와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요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성막의 번제단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냐면, 번제단이 처음에 들어가면 입구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번제단 위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짐승을 불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불태우는 거. 다시 불 켜주세요. 어떻게 됐든 이 울타리를 지나서 예수 안에 진입하는 거, 그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받아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속죄함도 받고, 최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지만 이후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제단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에 있는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온다 그랬어요. 그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생축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제사의 것들을 다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는 생축이지만 또 어떤 제사에서는 또 다른 짐승을 요구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차이들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좀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한번 지어볼까요? 혜주자매님, 최근에 자기 마음속에 그 지었던 죄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그렇죠? 맞아요. 이게 죄예요. 지어놓고 말 못하죠. 왜? 지저분한 거 알거든요. 저에게도 죄가 많습니다. 많죠. 뭐 우리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털면 다 나온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려운 마음으로 짐승 한 마리를 끌고 번제단 앞으로 나와요. 번제단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뜻은 도살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엄매. 이 짐승은 단 한 군데도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깨끗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형수 2명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또 뭐 우리 형제님들 나오시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치하고 재미없고, 그렇죠? 재밌긴 해요. 근데 아무튼 사형수 2명이 있다 칩시다. 나와볼래요? 3분만 나와보세요. 앞에 3분 나와보세요. 괜찮아요. 나와보세요. 우리 형제님이 사형수예요. 이 형제님도 사형수예요. 이 자매님은, 아니 앞을 보세요. 자매님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의인. 자, 우리 형제님이 이제 사형당하기 일주일 남았고, 옆에 있는 형제님은 사형당하기 뭐 한 5일 정도 남았다 칩시다. 아무튼 둘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있는 형제님이 옆에 있는 현수 형제에게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을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옆에 있는 형수, 5일 후에 죽을 현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럼 간수가 뭐라 그럴까요? 죽기 전에 맞다 죽는 거예요. 왜? 이 형제님이 죽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적어도 현수 형제, 사형수인 현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죄가 없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형수 아닌 사람. 이해되세요? 죽으면 자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얘기예요. 죄가 아닌 다른 사람. 그래서 옆에 있는 의인인 자매가 있어요. 깨끗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밥도 안 먹어요. 죄가 없어요. 이 자매가 와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 이 일은 성립돼야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 사회법 이런 거 너무 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매에게 요구되어지는 선결 조건은 뭐냐면 절대로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인성을 가진 이유는 죽어서 피 흘려야 되니까. 신이 어떻게 죽어서 피를 흘려요? 피가 없는데. 신성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은 자는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재물을 고르고 선별하는 작업부터 그 재물을 조심조심 제사장에게 끌고 올 때까지 엄청난 이 긴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 앞에서 못에 딱 찔리면 이거 겨우 골랐는데 재물, 이거 상함 없는 재물, 상처 없는 짐승이 어떻게 쉽겠어요, 여러분? 다시 가서 새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 멀리 살았으니까 재물 대신 돈을 들고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산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웃돈을 얹고 독점을 하고 이래서 장사의 구려를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열받아서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 아니라고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해가 되세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재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재물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죄사함 받으려고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라고 어떻게 볼까요? 이거 인간아, 이렇게 볼까요? 잘 왔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조금 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릴게요. 잘 들을 데가 없을 거니까. 제사장은 구약의 직분자는 총 3명이었어요.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이고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가 나오면 기분 나쁜 얘기만 하고 가요. 회개해라! 하면 천국이 가까운 눈이요. 너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열받았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가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엄청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있죠. 회개하라고 이러고 엄청 센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분은 참 선지자처럼 설교하신다.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엄청 다혈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쏟아붓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지자가 섰다면 제사장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들 맨 앞에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 저희가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꼭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은 좀 다른 역할이죠.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짐승을 끌고 만약 선지자 앞에 갔다면 엄청 혼났을 거예요. 나쁜 놈아 그러면서. 물론 이제 제삼 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선지자는 이 안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제사장 앞에 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째려보고 하지 않아요. 잘 왔다고 하나님 앞에 빨리 속죄하자고, 죄를 회개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제단 말고 그 옆에 도살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올려서 가지고 온 자기가 직접 죽인다 그랬어요. 엄청 끔찍한 일이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짐승들이 죽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각을 뜬다 그랬죠? 각은 뭐라 그랬어요?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는 게 각 뜬다 그랬죠? 인간의 몸에는 몇 개의 마디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한 분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딱 이렇게 있다가 제 눈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대부분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각을 다 뜨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대신 죽는 이 양, 이 염소, 그게 계속 내 마음속에 이제 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또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딱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 옆에서 그렇게 각을 뜨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담아다가, 제가 이야기했죠, 많이 심하지 않은 죄는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어요? 뿔 바르는 것도 좀 별로죠. 여러분은 뿔 바르고 그러면 쫙 해가지고 뭐 엄청 멋있게 죄가 사해질 만큼 멋지게 이렇게 바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발라요? 손가락 가지고 뭐 한 두세 번 바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거 보고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가 뭐 성막 이야기하면서 엄청 거창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지금 뭐 도화지 발라놓고 뭐 위에다 그냥 천 하나 얹어놓고 이거 12시간 만들었다니까요. 이 기독교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래요. 뭔가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진 거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묵상이 정확하게 없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요. 왜? 우리는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예배 때도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용을 쓰잖아요. 악기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들이 와가지고 진짜 뭐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별로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죄는 제단 뿔, 여기 번제단 뿔에다가 피 바르고, 진짜 심각한 죄는 제물도 달라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큰 제물이 와야 돼요. 그거는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저기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뿔이 있어요. 거기 발라요. 제일 심각한 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일 심각한 죄는 백성 전체의 죄는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그러니 죄가 심각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 이렇게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 이제 물건을 일부를 여기다 올려요. 번제단 위에.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는 불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꺼내면 이거 여러분 뭐 고등어나 뭐 이렇게 석쇠구이 할 때 쓰는 거 있죠. 요거예요. 요거 여기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얹혀져 있고요.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이거 만든 사람들 뒤에서 막 이러고 이 부서지면 안 되는데 막 이미 우리가 하나 부러뜨렸거든요. 지금 촛대를 분질러 버렸어요 우리가. 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물을 이 위에 올려요. 이 위에 제물을 올리는데 이 제물을 올리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단 위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꺼뜨려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레위기 9장 정도 가면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 놓고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아론의 아들 2명이 불타 죽은 거 기억나세요? 그 불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이 라이터로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이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도 이 불을 가지고 가서 붙여라.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불이니까. 인간이 가져온 불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술을 먹고, 목사님 어떻게 술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타고 죽은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주 마시지 마라. 제단에 들어갈 때는 절대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계속 강조하거든요.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기분 좋으니까 먹었겠죠.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나서 이제 불을 갖다가 향단 안에다 붙여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걸 갖다 붙이라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다른 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홀라당 탔는데 옷은 하나도 안 타고 사람만 타 죽었다. 옷은 제사장 옷이잖아요. 거룩한 옷이었어요. 사람만 타 죽었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상번제 드릴 때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그래서 소나 이런 것들 큰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소나 이런 것 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다가 태워 넣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탈 수 있도록. 자, 질문. 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냥 12시간마다 한 번씩 드린 거예요. 왜? 계속 불이 나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수 형제님,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피워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여기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사함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실수를 해서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불이 없고, 불이 없으면 나머지 제사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얹어도 제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때 제사장과 지금의 목사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부담스러워. 근데 사실이라니까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사명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꺼져버리면 그 이후에 오는 세대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사는 거 아니요, 이게 아니고 제사장처럼 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은, 이거 무슨 번제하기 전에 엉뚱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실제로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금지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죽어도 상같이 못 가요. 왜냐하면 죽은 것은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이 제사장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가게 하셨어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일보다 네가 만약 거기 가서 부정함을 입는다면 이후에 너희의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삼다리도 물론 안 되고요, 사기치기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눈 흘기지 말고 옆 사람 비방하지 말고 예외 좀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이 불편한 이것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이 안 되면 더 이상 여러분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만나면 피아노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라고 친다면 뭐 앞에 지나가던 자매를 만나면 이 자매가 복음을 듣고 나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내가 그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딱 막혀버리면, 내가 부정함을 입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불편함 감수하는 게 싫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점이 되는 거예요. 흑점. 여러분들이 딱 떨어지면 거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왜? 요만큼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딱 떨어지면 빛이 쫙 퍼져서 밝게 돼야 되는데, 내가 세상 거 못 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으니까, 남들 하는 짓 다 하고 싶으니까 그 짓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순결함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니까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딱 당했다니까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술 안 마셔 그랬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저 엄청 욕먹었어요. 선배들한테 욕먹는 건 그렇다고 쳐요. 3개월 동안 딱 걸려요. 3개월 걸렸어요.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3개월 후에. 왜냐하면 저는 술자리 다 참석했거든요.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다 참석해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토하는 사람 등 다 두들겨주고 집에 보내주고, 물론 n분의 1 내고. 근데 안주 많이 먹는다고 혼이 났어요. 사이다 안주가 비싸다면서요. 끄덕거리지 마세요. 그렇게 엄청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친구들도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제 사이다에 소주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짠 하자 그래서 짠 이러고 나서 사이다를 쫙 마셨는데 뜨끈한 게 막 이렇게. 야, 그때 처음 소주를 먹었는데, 그 폭탄주죠. 사이다에 소주 탔으니까 뜨끈한 게 여기까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뜨끈한 게 내려온 게 아니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내 여기다 탔지? 다 우리 동기들이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애가 탔어요.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너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술 다 마시는데 너만 뭐 유별나다고 그렇게 앉아있냐는 거예요. 니만 잘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마셨겠죠. 예수 안 믿었으면 잘 마셨겠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자에게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세상보다 더 악해져요. 왠지 아세요? 그걸 감춰야 되거든요. 그러니 옆에 예수 믿는 빛이 나에게 다가오면 진짜 싫어요. 왜요? 감춰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더 드러나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을 거면 진짜 제대로 빛으로 살거나, 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진한 어둠으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한국교회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정화시켜서 빛으로 다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설교할 때 목사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물론 이상한 얘기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웬만한 정상적인 목사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는 굉장히 숭고한 것 같고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목사를 포함해서.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는 항상 퀘스천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결론을 내렸어요. 저놈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제사장처럼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죄가 여러분을 통해서 속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죄 지은 자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위에다 제물을 태웁니다. 이 번제단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맨 안에는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아세요? 뭐 씨띠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불 활활 탔을 때 그 나무 있죠. 뭐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 크기가 다 자라도 뭐 한 1m 정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무 자체도 크지도 않고, 사실은 어떤 것을 만드는 목재로 사용하려면 나무가 좀 굵고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라서 이렇게 단면이 나와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조각목은 그냥 뭐 막 아무튼 얇은 게 막 진짜 멋없게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막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물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이렇게 저처럼 커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큰 분들 사죄합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볼품 없는 나무고 광야에 있으니까 자라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해서 내구성한 짱이에요. 크지는 않은데 작은데 되게 단단한 나무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질 않는데요. 이게 조각목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 위에 놋을 입혀서 만들었거든요? 왜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을 쓰라고 했냐면, 이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일 볼품 없지만 아주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됨.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랬대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복원을 했다고 어떤 학자들이 그랬어요. 한번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사진이. 근데 그 예수님을 딱 했는데, 만들었어요. 복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 키, 그리고 생김새, 뭐 골격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자, 딱 봤는데 원숭이. 예수 그리스도 원숭이. 봤는데 너무 볼품이 없어요. 진짜 유대인들이 그 막 예수님이 와서 내가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예수가 할 수 있는 기적을 다 베풀었거든요. 그 성경에 딱 이게 암호같이 나온 그 전승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와서 요거를 할 거야. 1, 2, 3, 4번을 행할 거야. 요거를 다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셔. 예수야, 메시아야. 이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1, 2, 3, 4번을 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은 행한 게 맞는데 도무지 예수로 인정할 만큼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너무 조그맣고 못생긴 거예요. 원숭이. 근데 이사야서에서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고 있었던 예수의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었어요. 조각목과 딱 똑같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단단하고 썩지도 않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진짜 짱인데, 내구성은 너무 좋은데 겉모습이 너무 꽝이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내구성 너무 좋은데 진짜 신앙 좋고 막 믿음 좋고 막 신앙 좋고 막 가진 거는 신앙밖에 없고 막 우리 짱인데 막.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덮어다 나르는 좀 이상한 사람들. 예수가 딱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번제단 그 노이 아니고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무 조각목으로 이제 탁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뭘 입혔냐면 놋을 입혔어요. 놋. 이게 다 놋이에요. 누렇게 보이는 거. 이게 놋이에요. 놋. 놋은 뭐냐면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놋을 입혀놓고 그 위가 계속 불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위에.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고상하게 무슨 번제단에서 속죄를 해준다, 이 말은 되게 고상한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번제단에서는 계속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죄 지었는데
이 형제한테 죄를 전가해가지고, 양이에요. 이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이 양을 여기서 태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아니라 이 양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번제단을 생각하시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죽음 대신 예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야.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딱 가지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거에 자꾸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건 그냥 당연한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계속 나에게 생각을 하고 유언한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대로 살 텐데,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이 죽음 자체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얻은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구원이 나의 욕심과 딱 결합이 돼서 이 구원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나를 위해 대신 벌 받으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났다라는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이 되어버려요. 예수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세상.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고, 그게 내 세상에서의 무기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작동이 안 돼요. 아무리 예수를 놓고 기도를 해도 작동이 안 돼요. 왜요? 그거 아니니까. 잘못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늘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구나. 지금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구나. 물론 뭐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번제단에는 이 노수로 쌓인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뿔이에요. 뿔. 뿔이라는 것에 대한 뜻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뿔은요, 성경에서 힘, 능력, 권세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서 내가 나 뿔 났어 그러면 나 능력 있어 뭐 이런 뜻이에요. 조금 우스라는 얘기인데 한 반밖에 못 웃었어요. 지금 이 조명이 한 반 정도만 지금 비쳐 있거든요. 여기는 빛인데 뒤에는 다 어둠이에요. 지금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 몰라요. 옛날에 그 대장군들 여기 이렇게 뿔 달아놓은 게 그 권세라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래요. 특히 번제단의 뿔은 총 3가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권세는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고요.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예요. 세 번째 권세는 복을 가지고 오는 권세예요. 그 3가지 권세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뿔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권세.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다가 바른다 그랬어요? 뿔. 왜 뿔에다 바를까요? 왜 뿔에다 바를까요? 여기가 권세니까.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이 대신 죽었어요. 죄를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었다는 의미로, 그 증거로 이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아무개의 죄를, 누구 할까요? 여기 장성난 엘더가 옆에 있는데, 우리 성난 자매님의 죄의 대가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권세, 죄를 사하는 힘이 있는 이 번제단의 뿔에 제가 바를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이 자매의 그 죄의 대가를 가지고 이 뿔에 바르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왜요? 뿔에 그냥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성난자매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제가 알거든요. 엄청난 죄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죄가 있을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까 그 죽인 양이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다 예수라 그랬죠? 여기는 예수 투성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성난자매님의 죄를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장이 와서 이 제사장도 예수예요. 아무튼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 알죠? 예수인 나이가 죽은 거 아시죠?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죄는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의식이 여기다 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피가 발랐다라는 거는 죄 사함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난자매에게 제사장이 가서 얘기를 해요.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성난자매 같은 경우에는 아싸!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 걸 잘 아시거든요. 얼마나 기쁠까요? 내 그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고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가겠죠. 할렐루야 하고 나가겠죠.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번제단 앞에 오면 사함을 얻습니다. 번제단 앞에 오면. 혹시 연약함들이 있으세요? 뭐 있을 줄 알아요.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여기 오시면 돼요. 목사님, 근데 번제단이 없어요. 예? 번제단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뭐가요? 교회도 없고요, 집에도 없고요. 여기 모형 처음 봤는데요. 국을 띄워놓고 이렇게 바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수님, 나 또 죄 지었어요. 내 맨날 쓰러지는 자빠지는 죄가 있는데 그거 또 넘어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죄로 인식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끔찍한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싹 욕을 해놓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욕을 해놓고 막 이 멍충아 바보야 막 뭐자지 막 이렇게 욕을 해놓고 막 그 사람 상처받아서 막 헬렐레 하고 있는데 막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서 머저리라고 했더라도 너무 나쁜 욕인가요? 뜻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보야라고 합시다. 바보야라고 했다가 이것도 나쁜 욕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보야라고 말하는 순간, 돌아서는 순간, 아유 또 실수했다 느껴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참겠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욕을 끊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거 지금 페북 라이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저한테 욕먹은 친구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욕을 얼마나 잘했냐면, 저는 뭐 기억이 잘 나요. 제가 화장실에서 한 친구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뭐 난리가 난 줄 알고 화장실에 못 들어온 거예요. 이 친구가 막 볼일 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못 참아서 들어갔는데 제가 있더래요. 근데 그게 어떤 난리 나는 일이 아니었대요.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장난치는 건데 막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그만큼 욕쟁이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쯤 됐는데, 그때 제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했거든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학교에서는 욕도 하고. 고등학교를 갈 생각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잠깐 학교 가서 이렇게 욕을 잘하고 막 이렇게 살아서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날라리 양아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욕은 잘하고, 그렇다고 공부는 못하는. 그러니까 전혀 불필요한 존재였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면서 욕을 끊었어요. 단박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입에서 나쁜 이야기 나오는 게 이걸 딱 막으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금단 현상 같은 느낌? 담배 안 펴봤어요. 이게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어떤 악으로 깡으로 참았는지 3년을 참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가가지고, 대학교 가면 욕할 일 별로 없잖아요. 20살이 넘었는데 욕을 한다, 그거는 좀 그래요. 좀 없어 보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이스 형제들이 막 욕하면서 다니면 시집 가겠어요 그 사람한테? 좀 이상하잖아요. 대학 가서는 이제 욕할 일이 많이 없어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가 군대였어요. 군대 딱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만 욕하면 이 피로와 이게 다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욕이 막 맴도는 거예요. 한 번만 하자. 게다가 또 사건이 있었는데 신학생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처음 같이 이제 자대 배치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신학생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안녕 막 그러고 막 오늘 뭐 사회에서 뭐 했냐 그러니까 난 신학생이었대요. 지금도 생각나요. 성결교단 신학생이었어요. 얼굴도 신학생같이 생겼어요.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전사님을 만났구나 내가. 아니나 다를까 2주가 지나니까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신학생도 별 수 없구나. 힘드니까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군대에서 욕 안 하려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고 나왔어요. 제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입이 탁 터지면 제어가 안 돼요. 바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딱 지적을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율법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A라는 죄를 절대 안 저지르려고 그랬는데 A라는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무너졌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한번 무너졌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너졌다 그럼 번제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또 실수했어요. 어디라든 좋아요. 화장실이든 뭐든 다 좋아요. 화장실에 뭐 쭈그리고 앉아가 다 좋아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번제단 앞에 나와서 뿔에 피를 발랐다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대가, 영원한 대가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났지만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 앞에서의 대가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게 아직 남아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자매님? 크게 얘기해서 좋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얼굴을 가리셨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난엘더가 자매님이 계신데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진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갑에서 10,000원 훔쳤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번제단 앞에 나와서 피 바르면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광욱 형제님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과를 하고 사과만 하면 끝나요? 10,000원을 배상을 한다. 맞아요? 제가 어째 얘기했죠? 속건제는 플러스 20%를 괜찮은 장사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제일 큰 그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속죄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예를 들어 뭐 주의를 어겼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그냥 이렇게 했다든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그건 주님과 해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죄 지은 거는 그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 추가해서. 왜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 지갑에서 10,000원 꺼내간 사람이 다시 자 10,000원, 이거 뭐 내가 무슨 은행이에요? 은행도 돈 해가지고 하는데 더 위로해 주라는, 네가 상처 준 것보다 더 크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바보야 그랬으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고 밥 사 먹이면서 위로하고. 여러분 잠깐 한마디 욕하기는 쉽지만 그거 회복하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밥 사줘야 되죠. 막 얘기 들어줘야 되죠. 괜히 미안하다 그래 계속 굽신거려야 되죠. 다음에 또 눈치 봐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가끔씩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미량이에요. 이 미량. 목사님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도 봤어요. 거기 전도 잘하시는 분 나오잖아요. 전도연. 이런 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할게요. 하나 끝냈으니 이제 안 할 거예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뭐지? 그 강간 살인범이죠.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연도 밖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외하는 장면이 벌어지죠. 그때 전도연은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줬으니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 죄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난 이미 용서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고. 자,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화목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가면 끝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화목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이 화목제는 레위기 번소 화제거니까 레위기 3장에 나오는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과 이웃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제사에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큰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예요. 왜 그럴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원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에서 일부는 태워드리지만 뭐 뒷다리 흔든 뒷다리 무슨 앞다리 이런 거 몇 개는 남겨둬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음식으로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어요.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 이 화목제만큼은 여러분들이 먹어요. 제사장이 못 먹는 거 싹 긁어가지고 여기다 훅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다 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큰 고기만 된다고 화목제는. 다른 제사는 형편에 따라서 작은 것들도 가져오는데 화목제는 큰 거를 가져와야 돼요. 뭐 소나 큰 염소나 이런 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 소를 가지고 가요. 제사들이. 그런데 이때 시대만 해도 식구가 몇 명 안 됐단 말이에요. 뭐 대식구 뭐 50명씩 살고 뭐 이런 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구끼리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단 이 고기는 이틀간만 먹을 수 있다. 제 3일이 되는 날 이 고기를 네가 먹다 걸리면 이 제사는 무효다. 앞에 피 바르고 용서 받았던 거 다 무효. 이 제사의 마지막 선포 있죠. 제사 받았습니다라는 선포는 3일이 지난 다음에 선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틀 동안 죽어라 먹어도 소 다리 하나 못 먹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눠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기를, 그때부터 고기 먹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고기를 같이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냐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 제사가 끝나는 건 언제까지 끝난다고요? 가지고 와서 이웃에게 고기를 다 나눠주고 마지막 날 남은 고기는 3일째 되는 날 다시 가지고 와서 불살라요. 그러니 아무리 자기 혼자 먹으려고 꿈쳐놔도 못 먹어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 받았다 라고 제사장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화목제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한 250명 정도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사하려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쫙. 에이, 뻔뻔하다 못죠. 이 자매는 어제 아침부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려고 저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틀째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맛있는 거 사줘야죠. 그러니까 오늘 화목제를 위해서 우리 매점이 운영되니까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셔가지고 파란 옷, 분홍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물론 준비 안 하고 파란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미장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연결점을. 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함께 뭐가 수반돼야 하냐면, 주변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피해 입었던 그 사람에게 120%를 배상하고 보상함으로써 그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까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미량에서의 그 죄수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끝나는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는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라 기독교 거의 까는 영화였죠? 맞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영화 감독님 맞아요? 까는 이 표현은 너무 과격하다, 그렇죠?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좀 비판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다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화는 항상 그런 걸 반영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발 죄 속죄함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자꾸 연결을 하면 우리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돼요.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고 끝! 전파하지 않고, 그리고 속죄함도 하나님과 내가 받고 끝! 사과하지 않고, 이런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하나 있어요. 오늘 커밍아웃 하는 건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우체국에 가가지고 택배를 하나 소포를 붙였는데 봉투인가 뭐가가 봉투를 했는데 제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카드만 있고. 근데 카드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100원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카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그러면 제가 그냥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100원을 넣으세요 그랬어요. 이게 작년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넣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맞다 100원 넣어야지 하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저만 그래요? 남자들은 뭐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카드 하나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지폐 뭐 한 장, 카드 한 장 이렇게. 저는 특히 지갑을 싫어해요. 뭐 이렇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 1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진짜 열댓 번, 수십 번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못 넣었어요. 저의 이 죄를 수련회 끝나고 당장 제가 속죄할게요. 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거기 가서 어떻게? 120원 120원을 넣거나, 아니면 그게 좀 웃기다 시작되면 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속죄함 받았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꼭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저를 만나면 물어보세요. 100원 갚았냐고. 여러분 이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진짜 우리가 괴물이 돼요. 괴물. 엄청 거룩하고 홀리한 것 같은데 되게 재수없는 인간이 돼요. 막 싸우고 상처 줘놓고. 만약 가족이라면 대부분 자녀 중에 예수를 안 믿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믿는데 자녀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공감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사는 모습 보면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엄마 아빠인데 집에 가면 이상하대요.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얘네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 나오죠. 하나 탁 박아 넣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번제단에 뿌른 죄사함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내가 죄지었던 이웃에게 가서 속죄함 하는 것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아까진기 발라주는 사람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지만 우리에게 또 네가 상처 준 사람에게 네가 가서 고쳐줘라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속죄하고 회개해야 될 그런 죄들, 다른 사람에게 지었던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면 꼭 기록해 놓으시고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아니면 이 안에 있다면 이 안에서 용서를 구하셔도 좋아요.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